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있는 웃음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참된 웃음과 참된 즐거움이 우리네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웃음과 즐거움의 이면에는 고통과 근심도 있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삶에는 고통과 근심이 올 거니까 웃을 일에도 즐거운 일에도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삶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오히려 그 기쁘고 즐거운 때를 생각하며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도 잘 이기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그 표현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표정으로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다고 볼 수 없고요. 무표정이거나 혹은 화난 얼굴 같은데 그 마음에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 심지어 부부간에도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웃음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웃지만 그 웃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슬픔이 생길 일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웃음은 그치게 될 겁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일만 성공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도 그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길어야 하루,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 가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조건이나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자리가 정말 천국 같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세상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말이지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 관계로 인해 내 마음에 참된 행복과 불행도 또 참된 기쁨과 슬픔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며 사십니까? 그러면 그 끝에는 슬픔과 근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